반갑습니다. 3월 21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인자의 임함, 주님의 오심을 아무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모를 때 오신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일상 중에는 죄인들의 삶입니다. 먹고 마시고, 이것은 꼭 죄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아주 일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삶. 근데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비가 내려서 물이 홍수가 나고 차고 넘칠 때 비로소 안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악하게 나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40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밭에 일을 하러 가요. 일을 하러 갑니다. 나쁜 짓 하러 가는 게 아니라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 주님 오실 것 같으면 출근 안 하죠. 일 안 하죠. 학교 안 가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 삶의 열매로, 내 삶의 변화로, 충성으로, 순종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것이에요. 그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은 모르게 옵니다. 도둑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게 또 준비된 삶이 아니에요. 오늘 올 거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훔쳐갈 수 있으니까 그걸 지키라는 게 아니라요. 언제 와도 괜찮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좀 45절부터 51절은 청지기 비유를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주인에게 그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인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어떤 일이냐 하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돌봐줄, 다른 종들을 돌봐줄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 참 충성되고 지혜롭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잘 나눠주고 있는, 그리고 나눠주고 있는 모습을 주인이 본다면 그는 복이 있대요. 복. 주인이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이 뭐냐 하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에게 있어서 복은 뭡니까? 종. 노예 문서, 종 문서를 찢어버리는 거죠. 해방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이 해방되는 것, 희년,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에게 복인데 그 복이 뭐냐면 해방이 아니라 주인이 소유를 더 많이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초점은 우리의 생각대로 종이 뭐가 좋아? 결국에는 종에게 복이 더 많은 것을 맡겨서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을 더 많이, 더 다양하게 하는 게 뭐 복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비유는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 설정을 해야 되죠. 뭐냐? 종은요, 계속 종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계속 종입니다. 그분이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맡기신 일을 할 때 기쁨이 있는 게 종이에요. 주인에게 순종할 때 그게 기쁨이에요. 근데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그가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간섭, 하나님이 신뢰해 주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 이게 복이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했더니 그 일을 맡기신 것이 그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고, 이런 위치가 설정이 되어야 우리가 복음을 복음답게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독교의 복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복은 뭡니까?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악한 종이 사람들을 맡았는데, 다른 종들을 맡았는데 악한 종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이 오긴 온다는 거예요. 나와 주인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시킨 건 나는 해야 돼요. 근데 하지 않고 있어요. 왜요? 안 보고 있으니까, 떠나 있으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종의 주인이 옵니다. 난리가 난 거죠. 바로 종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악한 종은 왜 이 동료들을 때렸을까? 악한 종은 그냥 마시고 술 먹고 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동료들은 왜 때렸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말해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주인이 들여온다고 생각하고 주인이 나에게 맡긴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른 종들보다는 직책이 조금 더 있는 종이에요. 양식을 나눠주고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 행세 먹고 마시고 놀고, 물론 주인이 허랑방탕하게 술만 마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 행세에, 그 집에서 주인 행세는 마음껏 술을 마시고 그 집에서 주인 행세는 권세와 권력을 부리는 것인데 그것이 때림으로 다른 종들에게 명령하고 그 종들을 괴롭힘으로 그의 권세를 과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주인의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를 때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가 권세를 누리려고 하고 있다.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날 갑자기 왔는데 그가 오히려 엄히 막 맞습니다.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 이게 또 왜 갑자기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 따로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외식하는 자다. 그러면 외식하는 자들과 함께 있다는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엄히 때린다는 것은 그냥 단지 때리는 게 아니라 둘로 토막 낼 정도로 갈라버린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엄히 때리고 엄청난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주 나쁜, 이 외식하는 자가 아주 나쁜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지금 계속해서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악한 종이 외식한 자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외식인가? 그는 주인이 없어서 주인이 보지 않을 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가 잘 주인으로 여기고 순종하던 사람이 주인이 없어지자 갑자기 돌변했다기보다는 그의 마음속에 외식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외식은 뭐냐면 내가 지금
위치는 주인과 종으로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볼 때 주인이 시킬 때 내가 일은 하지만 주인이 안 볼 때는 일 안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에게 외식이 있었는데 그에게 주인님 이야기는 하고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것 주인이 볼 때는 했어요. 그러나 그때도 주인이 보지 않을 때는 주인을 의식하고 주인을 생각하면서 한 종이 아니에요. 그는 그때부터 외식하고 있었어요. 그 외식이 분명히 드러난 게 언제냐? 주인이 맡기고 나갔다가 갑자기 들어왔을 때 이 외식자였구나. 외식하는 자. 거짓된 사람들이었구나. 종이었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겠대요. 근데 51절에 보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슬피 우는 것은 후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를 간다는 것은 후회하면서 반성하면서 겸손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이를 갑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 이를 간다는 것은 한번 보자. 이런 어떤 인정하지 않는 그 주인을 주인으로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대적하는 마음을 가진 억울함을 가진 마음 그런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후회하고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기를 원하는 변하지 않는 마음. 그 천국 비유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요, 모든 입이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백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가 맞습니다라고 자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제시하시고 우리 양심을 터치하셔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요, 무협지나 아니면 무슨 영화나 이야기 속에 아주 악랄한 죄인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정말 아프게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을 후회하고 정말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그래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뭐 중국 영화에서는 정말 온갖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무술을 연마해서 최고봉이 되어서 그 원수를 찾아가는데 그 원수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다리를 자르고 팔을 잘라서 불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찾아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니까 이미 그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원수를 갚으러 왔다가도 원수를 못 갚습니다. 안 갚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아도 그것이 자기에게 원수 갚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게 설정을 이제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일리가 있고, 어떤 이미 자기 죄값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을 하고 있는 모습, 마지막 때의 지옥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것이냐 하면 후회해요. 그래서 슬피 울어요. 그런데 이를 갈아요. 여러분, 이를 갈고 분해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그러나 갇혀있고 쫓겨난 상태. 여러분, 사실 더 이게 지옥답죠. 지옥다운 것은 자기 이기심, 내 잘못을 다 들켰지만 나의 이기심과 나의 교만과 자기밖에 모르는 이 자기 중심성이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에 사는 것이 고통스럽죠. 만약에 내가 변화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성화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 백성이 성화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에서의 괴로움은 그냥 육체적인 괴로움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끊임없는 후회도 있지만 자기 중심성과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 상태로에서의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고통을 받는 것, 그게 더 지옥이 지옥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슬피 울고 이를 갈며 그러다 갇히고 쫓겨나는
그런 것이 계속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옥은 우리의 촉각, 우리의 생각, 그걸 굉장히 선명하고 분명해지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와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함과 그것을 철저히 괴롭게 보고 볼 뿐만 아니라 나의 변하지 않는 이기적인 그런 악함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전혀 변화되지 않는 채 고통 속에 있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옥에 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청직이라는 것,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